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의 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인 부드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단순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손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니까요. 그러니까 손녀뻘입니다. 아브라함의 손녀뻘인 리브가를 만나서 그 리브가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아내로서 또 그가 진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종인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인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리브가가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주 가까운 친척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여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미리 준비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종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에서 우리는 매우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 형통한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그 길 가운데에 내가 예기치 않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일까? 이렇게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부터 무려 거의 4,000년 정도 이전의 역사인데, 그 당시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사자나 늑대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길이 끊길 수도 있고, 또 길을 가다가 큰 물을 만나서 그 물을 또 건너가야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열어주실까?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런 고비와 그러한 역경과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는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여인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지금까지 경험했던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길을 인도하셔서 이러한 열매를 보게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그때까지 지나온 길들에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두렵게 했고 염려하게 했던 그 길들도 전부 어떻게 느껴져요? 그 길들도 전부 은혜의 길들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천국에 입성한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먼 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한 가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는 그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없애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이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참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에는 분명히 지금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날이 참 아름답고 복된 날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얼마나 또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 곧 자기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니까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이제 편안하죠.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 리브가를 데리고 안전하게 자기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죠.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올라오는데
못 걸렸어도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걸어서 왔잖아요. 또 낙타를 타고 왔지만 그 낙타들 등에는 막 짐을 잔뜩 실었기 때문에 낙타를 타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걷기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월이나 되는 먼 길을 걸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라반의 집에서, 부두엘의 집에서 딱 하루를 잤습니다. 단 하루를 유숙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에, 또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아버지와 리브가의 오빠를 만나서 결혼을 승낙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아브라함에게로.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의 가족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두엘, 또 오라버니 라반, 또 리브가의 어머니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행이 먼 길에서, 먼 나라에서 몇 달에 걸려서 이렇게 걸어왔고 또 낙타를 타고 왔고, 그러니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최소한 뭐 며칠 혹은 뭐 열흘, 혹은 또 이 사람들이 또 체력적으로 또 보충해야 다시 그 길을 거슬러서 또 가나안 땅까지 가니까 뭐 한두 달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있다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신부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섭섭한 말일 수밖에 없죠. 자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주인을 사랑하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리브가의 입장도 생각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나 뭐 여성의 자율권 이런 것들이 거의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집 밖으로는, 또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어떤 양들을 치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이 정도 하는 일 외에는 거의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는 가본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이 그 먼 길을 또 몇 달씩 낙타를 타고 가서,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감을 만나러 간다는데, 그것도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는 것은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는 좀 무례한 일이죠. 그래도 가족들이 이렇게 또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그럼 또 이 신부가 그 먼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챙기고 준비할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달릴 때가 있죠. 무엇인가를 향해서 마음이 막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이 왜 달려갑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사랑하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길을 향해서 마음이 벌써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아무리 잘 살아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리 자식들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리브가를 빨리 데려가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나의 주인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그 며느리감 데리고 가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주인인 아브라함만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마 이 아브라함의 종의 얘기를 듣고 당황했던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분명히 리브가에게 물어보면 리브가가 나 바로 못 가요. 내가 그 먼 길을 가는데 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아직 마음도 좀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만 하루도 되지 못해서 그 먼 길을 떠나겠습니까? 저 바로는 못 갑니다. 최소한 저에게 몇 주 혹은 몇 달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아마 가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리브가와 이 이삭과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지, 만일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던 리브가의 가족들이거나 그 주변 사람들이라면 이 리브가의 반응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일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잠깐 뭐 몇 시간 만에 이웃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몇 달씩 걸려야 이웃나라에 가고 그나마도 그 안전도 보장되지 못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몇 달씩 그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그 부모와 오빠와 헤어지면 평생 못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단 며칠 혹은 몇 주도 친정에서 지내지 않고 바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결정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모든 상황을 다 미루어 헤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즉각적인 거예요. 믿음의 반응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막 분석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집에 가서 정리할 게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상황과 사태를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나한테 손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고 파악했다면 아마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원치 않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믿음의 조상의 며느리감으로는 이 리브가가 딱이라는 거죠. 자, 보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생각했겠죠. 아브라함과 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모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의 이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다음 세대인 이삭의 아내가 될 자 리브가 역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귀한 것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먼 길을 떠나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냐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복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은 적이 없겠죠. 또한 이 라반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무슨 어떠한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말도 없는 거예요. 직접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해 들은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복, 이게 무엇입니까? 열국의 어머니,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것과 같은 내용의 복을 라반이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한 리브가에게 라반의, 그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복은 라반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라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누이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는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리브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의 말씀들을 잘 새겨보십시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물론 이 여인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사람들이 물론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또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 그 믿음의 여인 사라, 그 믿음의 여인 리브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들에게도 그냥 너희들은 남편들의 복을 받아서 누려라, 이 정도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믿음에 해당하는, 그 믿음에 해당하는 복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해당하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은총과 복을 부어주시지, 그 믿음을 보시고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2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두고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네게브 지역에 있는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게브는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이런 광야지대예요. 이 지역에서 이삭이 왔다는 사실은 뭘 알려주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떨어져 지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습니다. 왜 떨어져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재산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차고 넘치니까, 이 당시에 이 목축을 산업으로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본문에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차고 넘치니까 아들인 이삭이 그 많은 가축대를 헤브론에서 다 칠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 와서, 부엘라 헤로이까지 와서 목축을 하고 옮기면서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아주 재밌는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삭이 해가 질 때쯤에
들에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시간 해가 질 때쯤이면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보통 이 목축 지역에서는 해가 지기 직전에 이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물을 먹입니다. 물을 먹게 한 다음에 우물에서 물을 먹게 한 다음에 이 가축들을 다 우리에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밤이 돼서 깜깜해지면 맹수들이 야행성 맹수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 늑대나 뭐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와서 이제 막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막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물을 다 먹여놓은 다음에 우리에 집어넣는데 그 시간이야말로 목자들에게는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죠. 왜냐하면 물도 다 먹여놨겠다. 낮에 풀도 다 뜯어놨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다 집어넣고 이제야 비로소 좀 이 양떼들과 소떼들로부터 또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때에 이삭이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묵상이란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묵상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보통 이렇게 성경에 몇 구절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이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을 보통 묵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성경은 모세 시대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의 이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겠죠. 그러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뭘 했을까? 들은 아무도 없이 조용하고 호젓한 곳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들을 거닐면서 이삭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하면서, 특히 이 시점에는 이삭이 생각이 깊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종이 자기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돌아올 때가 되겠다 싶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셨다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또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할까? 결혼을 하면 어떤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까?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사람에게 나누고 사람과 얘기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삭은 그 들에서, 조용한 들에서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기의 생각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때 리브가 그 이삭의 눈에 저기에서 낙타를 타고 오는 일행들이 보였죠. 또한 낙타를 타고 오던 리브가도 저기에서 배회하다가 이렇게 들을 거닐다가 이쪽으로 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바라본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낙타에서 내려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주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주인이겠죠. 우리 주인이다, 주인인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낙타에서 내려서 뭘 했습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너울로 가렸습니다. 자,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과 그 종의 무리들과 함께 올 때는 너울을 가렸다는 겁니까? 안 가렸다는 겁니까? 안 가렸다는 거죠. 이 종들과 함께 올 때는 얼굴에 너울을 가리지 않다가 자기의 남편이 될 이삭이 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면서 얼굴을 너울로 가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신랑이 될 사람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그를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종으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들은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리브가가 사라가 거하던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리브가가 사라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어머니가 죽은 후에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던 이삭이 이 리브가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삭은 참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100살. 어머니는 몇 살입니까? 90살. 다른 이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가 100살이었어요. 어머니는 90살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홀로예요.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그러한 이 후첩을 얻었는데 그 구두라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라에게는 자식이 딱 한 명입니다. 배다른 형제자매들은 많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와 딱 둘인 거예요. 어머니,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그러면서 자식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사라를 보면서 좀 불쌍한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편들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라와 이삭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있어서 어머니 사라의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리브가를 보내셔서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로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제1세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인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에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로 이어지는 이 세대 교체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단의 순간이 주어지고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평생 아니라 영원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자기 본토, 아버지와 조상들과 친척들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위한 배필을 구하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의 친족들 가운데에서 한 명을 자기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삼아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자신도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명을 순종해서 그 먼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주인의 아들을 위한 배필을 찾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리브가 역시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결단의 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결단의 순간에, 이 결정의 순간에 그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 결정과 결단의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또한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 기본적으로 무엇이 동기가 되냐면 내 자신의 유익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의 원리는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따라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단과 결정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이 시대의 좋은 것, 이 시대의 유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선망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얻고자 모든 힘과 노력과 지혜를 다 모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결정과 결단의 순간에 무엇으로 동기를 삼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동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날, 이 금요일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할 일이 있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일까? 그 동기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결정하고 결단하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